지난해 제가 사라의 구속사인 위대한 결혼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레아의 구속사인 후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째로 근본적인 열등감으로는 후한 선물을 못 받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해서 더 나아가서 이 원어는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줄곧 레아가 미움받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거를 보셨다고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레아의 태는 열려졌는데 라헬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든 레아는 이제 르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네요. 이 어머니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합판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라헬이 최음제이면서 불임 치료제인 그 합판체를 이제 청구했어요. 라헬은 이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레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보이는 그 합판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눅이 들었을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되니까 당당해졌어요. 레아가 처음으로 내 남편이라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레아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투기의 라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합판체를 향한 욕심을 보시고 라헬에게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라헬에게 자녀를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밤에 이제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잖아요. 지금 레아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서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라헬은 벌을 받아요. 라헬은요 생산이 멈춘 레아가 이제 그 다음에 3명의 자녀를 더 낳는 걸 봐야 됐어요. 두 번째는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라헬과 레아의 소원 중에서 도리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조강지처로서 부끄러움 없이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듯이 구걸하는 레아를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질서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쓴 레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사의 혈통을 위해서 레아의 배를 택하셨어요. 라헬은 남편의 권능을 많이 받고 사랑을 혼자서 받고 있으면서 감사치 않아요. 앉으려 많고 서려면 서고 이것이 되게 된 사람이 레아인 거예요. 영적 우사인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끄러움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레아는 자기의 인생이 후한 선물이고 자녀도 후한 선물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데 자녀도 후한 선물이고 남편의 사랑이 하나도 없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레아가 세 아들 딸을 낳으니까 이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래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언니를 투기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합판체를 사면서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디 응답된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인정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약속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낳을 베냐민까지 12명의 출생의 배경을 보면은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투기와 경쟁 가운데서 자식 낳지 못하는 라헬, 생사 여탈권이 없는 첩들의 소생 가운데 낳은 자식들이 모두 약속의 후사들이 되네요.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게 축복입니다. 소용돌이의 환경은 영적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콩가루라도 놀라지 말고 있어야 되는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슬픔의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은 늘 이렇게 찬송하고 연합하고 기쁘고 후한 선물의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어떤 선물을 받나요? 약속의 땅에 레아가 묻혔어요. 결혼을 지키는 것이 항상 내 죄를 보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이처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지식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레아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